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을 주신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5페이지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여기 십자가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가? 아멘을 잘해서 그래요. 아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니오라는 말이 없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더러 바보라 그래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고. 그런데 멍청하게 살든 바보로 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바로 우리는 아멘으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입을 여세요. 아멘. 가만히 앉아서 뭐 하십니까? 부지런히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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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대로 되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니 그대로 되게 없어서 아멘. 아멘.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사람의 이 사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제발 내 사정 좀 살펴달라고, 내 사정 좀 들어달라고, 내 사정 좀 이렇게 그래서 사정합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사정하면서 애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붙들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뭐를 말하냐? 내 사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내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내 이 형편을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애원도 하고 애걸도 하고 그렇게 붙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또한 그 사정을 누가 하는가? 사람들 붙들어 놓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을 누가 아느냐? 하나님 영이 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영만이 자기의 사정을 알고 또 그 알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아멘. 그런데도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영이 바로 얘기해줘도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 영혼이 말해주는데도, 자기 사정을 말해주는데도 그 영혼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 육신의 생각만 따릅니다. 육신의 말만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도 충만의 기준이 뭔가? 충만을 나타내는 그 기준을 어떤 현상으로 봅니다. 즉 힘에 두기 때문에 기운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또 마치 육체에서 어떤 힘이 막 솟아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내 영혼을 그렇게 기도해놓고 육체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힘이 마치 자기 영혼을 충만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육체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면 이것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영혼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주여 우리 남편이 지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망하면은 주님 영광 가리우니까 영광 가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 분명히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지금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업이 돼야만 영혼이 충만한 줄 알아요. 사업하고 영혼이 충만한 거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도하고 지금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협박합니다. 내가 망하면 하나님 얼굴 가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겁박하거나 협박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 것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거 가지고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아무리 세상에 물질이 많아도 그걸로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절대 유업으로 단 한 가지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육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주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해주소서, 내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을 만족해 없소서 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작 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환경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여 너무하십니다. 속상. 아니 영혼이 이미 잘 돼 있는데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영혼이 잘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충만을 기도하면 충만해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근데 지금 사업이 안 되면 영혼을 위해 충만한 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시험이 들면 아주 변덕을 부리고 오도방정을 떨고 별의별 말로 부정을 다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자기 영혼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도와달라고 구하기는 했지만 실제 그 영혼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며 또 무엇을 필요로 해야 구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구해놓고 육신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그 영혼이 충만한 것처럼 육신에 관계된 걸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주님은 하지 마라. 그거는 전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니 중언유언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이성은 자기의 마음으로 느끼고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생각되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여전히 육체와 관련된 생활을 위해서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속사정을 다 밝히 말해준다 그랬어요. 알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꼭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만 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영적 생활을 꼭 그렇게 해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고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위기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은 그가 가신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절대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며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할 때 그들이 방언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실 때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더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도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그들이 예수님 떠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가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비로소 이 땅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음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영적 기도입니다. 아멘. 나타남과 동시에 시작된 것이 영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 사랑과 함께한 그 순간부터 성령 받은 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방언으로 첫날 만날 기도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내 육체는 여전히 빈들에 마른 풀같이 돼 있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내 환경이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귀신을 단 한 마리라도 쫓아낸 적이 있나요? 귀신이 뭐합니까? 귀신이라는 건 뭐를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귀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귀신이 뭔지를 알고 귀신을 부릅니까? 귀신이 뭐예요? 귀신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육체 속에 들어가서 병들게 하고 온갖 병을 다 만들어내는 게 귀신입니다. 의사들은 병의 원인을 어떠한 박테리아나 또 이런 바이러스 또 이런 세상에서 오는 미세먼지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잘못 먹고 관리를 잘못하고 이렇게 다 의사들은 병명을 여러 가지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정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봅시다. 나는 내 사정을 영으로 알리라. 영으로 조금만 알면 여러분의 병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게 되면 아멘. 의사보다도 확실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으로 모르면 죽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알게 되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바로 귀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갖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병이 생깁니다. 아멘. 근데 지금 여러분 몸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귀신이 단 한 마리라도 드러났나요? 안 드러났나요? 쫓아냈나요? 못 쫓아냈나요? 못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저주하며 꾸짖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약에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귀신 쫓는 일은 모세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갈릴리로부터 그가 회당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딱 강단했으니까 질병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모든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은 그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갑자기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게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주먹어리가 말을 듣게 되고 아멘. 12년 동안 혈류병이 걸려서 피를 질질 흘리며 심지어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가망성이 없고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사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고 나는 살리라. 아멘. 예수 믿으며 산다 그랬으니 아멘. 나는 그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나면 간단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오직 예수께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갈릴리로부터 이렇게 일하신 것을 어찌하여 오늘날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나가서 참기름 갖다 나눠주고 쌀푸대 갖다가 그 집집마다 전해주고 콩가루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선물 주고 막 어려운 사람 돌아다니며 그 어려운 집들을 돌아다니며 청소해주고 모욕시켜주고 어려운 집들 돌아다니며 가면서 가난하니까 밀가루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오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그들의 영혼이 정체를 알게 해라. 아멘. 그들의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서 막 당신의 속에 있는 사정은 당신의 영이 아니 당신의 영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귀신을 막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귀신 쫓는 것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막 가서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과거 어떠한 선지자들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부터 시작됐으니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그냥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중 방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이적을 베풀면서 방언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다음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후부터 방언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다 하셨어요. 그가 승천하신 다음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시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아주 부활하신 이후에 최초의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이 하는 말씀은 사실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야 할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이 예수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튼튼한 교회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말씀이 이겁니다. 아멘. 따라서 봅시다.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이 이어질지어다. 그것이 이어질지어다. 계속 나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 승리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고서도 병 걸리고 예수 믿고서도 가난하고 예수 믿고도 저주받고 예수 믿고서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한번 그런 오기가 좀 있어야 돼요. 아멘.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은 사람은 38년 동안 붙은 사람은 끝까지 중풍병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이 짧습니까? 긴습니까? 깁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아멘.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만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나름대로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봅시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자. 말하자. 이게 그냥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실 때 어떠한 증거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영이 이제는 내 영이 말하지 못했던 영이에요. 내 사정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을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껏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 앞에 막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혀를 갖다가 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큰 축복은 뭐냐면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혀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이 혀를 풀어서 하나님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의 비밀을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임대 아파트에서 살아요. 월세 관리비가 10몇만 원 나오고 겨울에는 13만 원 정도 나오고 월세가 10만 7천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한 20 얼마에는 월세 살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볼 때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나는 온 지 1년 2년 만에 집 샀는데 아니 목사님은 아직까지도 월세 사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산 겁니까? 그렇게 바라볼지라도 매일 월세를 내며 살고 정말 임대 아파트 무시당하면서 살지라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과 내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입니다. 아멘.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셔서 가장 돈이 만약에 우리에게 중요했다면 성령 오시자마자 금덩어리 여기 있다. 아이고 이성국 집사
집 하나 멋진 100평짜리 하나 줄 때가 아이고 여기 있다. 열심히 찬양 부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가게 하나 멋진 거 강남에 하나 세워줄게. 그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영이 자기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이것이 다행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지, 얼마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일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 한참 잠잘 시간이 12시 넘으면, 그러나 저는 12시 40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나오면 1시 되거나 1시 좀 넘거나, 어떤 사람이 진짜 내가 1시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와봤대요. 그때 보니까 목사님이 앉아 기도하더래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의심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갈증만 느낍니다. 아멘.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답답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하고 많은 시간 얘기하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귀한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잠자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3시간 자고 어떤 사람은 걱정한 만날 때마다 걱정해. 목사님 2시간 3시간 자고 오래 못 삽니다. 그래요. 나는 앞으로 10년만 살려주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 복음 전할 때까지만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60인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욕심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0세 얘기하는데 100살까지 육체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으로 단 하루라도 사는 게 행복인 겁니다. 아멘. 영으로 사는 행복이 하루라도 사는 게 행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을까 봐 기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나는 죽을지라도, 육신은 병들어 죽을지라도 기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으로 기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 기면 라바바 샤라카다라 바바와 에라다라 샤라다라. 어떤 사람 스마트폰 들고 와서 이러고 웃고 다녀. 그러다 나 먼저 저 사람 뭐 하러 갔더니 뭐 스마트폰 보고 웃고 가더라고요. 스마트폰만 그래서 미쳤나 그랬더니 스마트폰 보고 다녀요. 응? 그러나 그들은 스마트폰 보면서 오락 보고 프로그램 보고 게임 보고 그러고 다니지 모르지만 저는 길에 다니나 버스 타나 운전을 하나 항상 영으로 기도합니다. 왜? 영만이 나를 알기 때문에. 영만이 내 속사정을 알기 때문에. 알라바바디아라 카나다라바바 와라다라 오라시라다라메라. 그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서 안 미쳤다 그래요.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미쳤구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거, 하나님이 한번 입 열어준 거를 여러분 금하면 안 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성은 자기의 영의 사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내 영혼을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나 이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충만함은 고사하고 당장 현실에 있는 것만 막 찾다 보니까 영혼에 고사하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에게서 충만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영적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육신의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교회를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교회 다녀봐도 되는 거 없더라. 교회 가봐도 소용없더라. 이 사람은 수년 동안 교회 다니며 기도하고 헌신했지만 결국 그것들이 자기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교회가 70년, 80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 모였지만 지금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백만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이성으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 겁니다. 그가 자기 영 사정을 알고 영적 생활을 했더라면 교회 미련에도 안 나갑니다.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제발 새벽에 좀 나오지 마세요. 나오면 안 됩니다. 당신 그래도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나 이성으로 한 사람은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한 사람은 나오지 마세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봉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말과 같이 내가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영혼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걸 때문에 부지런히 합니다. 우리도 참으로 이러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지만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종교적 행위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영적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고 몸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갑자기 영적 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자기의 영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형편은 잘 압니다. 이성으로서 육신의 환경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육신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불만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나? 내가 30년 동안 교회에 한 일이 얼만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형편이 바람을 불든 육신의 형편이 좋아지든 육신의 형편이 안 좋아지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은 전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지금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어쩔 수 없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기도는 자기 영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여름에는 여름 옷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겨울옷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겨울에 여름 옷 구하고 여름에 겨울 옷 구하고 배고플 때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모르니까 이성으로 구하니까 겨울에는 겨울옷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여름에는 여름옷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기도하니까 겨울에 여름옷 주세요, 여름에 주세요. 하나님 이놈아, 지금은 정신 차려 겨울이야.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정을 알아야 몰라요. 봄이 왔는지 여름이 왔는지 가을이 왔는지 겨울이 왔는지 지금 내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영으로 알아야 몰라요. 알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무리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육신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나마 계속 해오던 그 마음으로 기도한 것마저도 포기해버립니다. 기도를 딱 잘라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종교인 산단 남아갖고 그럭저럭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강단에서 예수 잘 믿으면 당신이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하고 축복할 때는 목이 터져라. 목에 심줄이 터져라. 아멘 아멘. 아주 그렇게 소리를 짓지만 그러나 사실은 영의 사정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내 안에 인재가 없을 때 육신은 이미 평안과 부를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